시편 116편도 역시 113편에서 118편까지 할렐, 바로 찬양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6월절 절기 가운데 6월절 식사 전에 부르는 찬양, 감사의 찬양, 후에 부르는 찬양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은 6월절 식후에 부르는 찬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찬송시로 부르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보면 짧으면서도 간결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한마디로 잘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을 받은 한 성도의 개인적인 간증인과 동시에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의 내용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이 시편의 바로 기자의 내용처럼 내가 어떤 힘든 문턱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시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유행가 가사를 이렇게 부를 때에 그 가사를 들으면서 그 관객들이 어떤 아줌마는 막 울기도 하고 어떤 아줌마는 깊은 감정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물론 곡에도 있지만요, 그 음에도 있지만요, 실제로는 가사의 내용이거든요. 그 가사의 내용이 내 인생하고 조금 맞으면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가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 이 얘기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유행가도 그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유행가를 들으면서 아픈 몸을 치유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치유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감정이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육체의 감정에 대한 상처가 유행가 가사, 시의 한편으로서도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치유를 한다는 것은 육적인 순간의 감정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유효한 것보다도 훨씬 능력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과 가사 정도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치유를 받았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만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은 펄쩍펄쩍 뛸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묘하고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 특별히 116편의 기자가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왜 우리는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왜 평생을 기도해야 될 이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굉장히 놀라운 고백의 시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 눈에 팍 들어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왜 사랑했을까요? 조건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요. 우리의 인간은 조건적인 인간이기에 깊어요. 뭔가 나한테 유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더 신뢰가 많아져.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구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나를 모른 채 한 것 같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섭섭해.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는 분들도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왜? 내가 하는 신앙적인 열정과 열심과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신이 나요. 그런데 안 알아주면요 꼴아요. 그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왜? 감정을 가진 동물에게는 그 마음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신앙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저분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분이 나한테 오는 반응은 이러네? 그러면 실망이 돼. 근데 여러 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위기와 문제를 넘고 나게 되면은 나중에 뭐가 되죠? 이제는 저분 그럴 수 있어.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저분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어느 때는 기도하니까 아무런 말씀이 없어. 그건 좀 침울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이 도우심을 느껴요. 그건 또 기뻐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웨이브예요. 파도를 타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듯이 그런 신앙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니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말은 조건만이 아니에요. 2절 보십시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귀를 기울여 주셨대. 이 말을 단순히 들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속삭이는 말을 들어주듯이 눈높이로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어린아이의 입에다가 귀를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귀를 가까이 대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다. 멀리 저기에 몽골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의 작은 신음이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를 절대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친한 사람들과의 처음에는요, 이 관계 맺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왜? 근데 저 사람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데에 그래도 괜찮다고 여길까라고 느껴질 때까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나오고 가까이 걸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더 가까이서 걷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들으심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듣고 빠이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항상 주고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면 아담아 그러면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지냈어요. 잘했다. 이렇게 지냈어요. 처음에. 근데 어느 날 하와가 여보 저거 선악과 맛있게 생겼어.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게 해가지고 따먹었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죠?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불러요. 대답을 안 해요. 숨어서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뭐냐?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라도 내 마음의 신음과 내 마음의 요구, 하나님을 한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하면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수월이 우리 기억했죠? 이 요나가 니느웨로 도망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수월의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미쳤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눈앞에 있었어요.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원수들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5절과 6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자,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성품을 소개해 주어요.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안식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7절에 그래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단순한 휴식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쉼. 여러분, 이것은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만 마음은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내 속에 가진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자, 우리가요, 그 신유의 은사 집회를 가보면요, 별의별 환자들이 다 오죠. 어떤 입이 좀 이렇게 삐뚤어진 분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을 줄로 믿고 낫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요. 자리로 돌아가. 그런데 입에 그대로 있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근데 이분은 응답을 받았대. 사람들은 그래. 아니 집사님 지금 입 그대로야. 빈정대. 근데 이분은 이미 돌아온 걸로 믿어. 그런데 집에 갔는데 어느 시간에 나도 모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져야만이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아이 그거 소용없어. 그 집사님 그걸 믿어? 그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신앙의 연조가 좀 있다는 분들이에요. 부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구역장을 한다. 뭐 구역의 리더가 된다. 그러면 구역원들 다 망하는 거예요. 예. 왜요? 자기의 신앙적인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고 당신의 신앙생활이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뼈로 남으면, 폼으로 남으면 이거는 비극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래된 성도님들 있잖아요. 한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종종요 가르치려고 해요.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아니요. 내가 오래된 신앙, 깊은 신앙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내 삶에서 풍겨지는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지, 집사님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인품에서 흘러나와야 돼. 그분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가 생활의 삶을 그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처음에 뭐 저는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임을 받고 나면요 그 교인들에요 텃세가 있어요. 예. 목사님 이거 모르시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요 목사는 어느 정도 보면요 어떻게 된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말해주지 않아도요 내가 궁금하면 물어요. 근데 자꾸 가르치고 지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분은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이런 분 같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믿는 성도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한 리더십은요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성도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고 이런 기도를 해주시는가를 느낄 때까지예요. 그래야만이
진짜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나 내가 헌신과 봉사하는 일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는 거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목적은 오래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자, 두 번째로 10절과 9절에 보면요, 은혜를 받는 성도는요, 소원을 갚으며 살아가요. 10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자, 죽음을 이야기하던 시인이 이제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갚을 수 없는 은혜, 신음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등등의 찬송과 가사가 그냥 쫙 생각나지요. 12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도는요, 평생 동안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계산할 수 없잖아요.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는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의 숨을 쉬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긴다면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누가 나한테 대접을 해줘요. 그러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목사들의 마음에 그런 게 참 많아요. 입술로도 글로도 감사할 줄 모르면요, 그 사람은요, 저는 그래요, 땡이라고 생각들어요. 물론 순간순간에 감사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그 감사를 표현해 줄 때에요, 내 마음에 그 감사가 서로 주고받아져요. 꼭 갚아서만이 아니에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여기 구원의 잔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 어저께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찢기신 살, 흘리신 피의 보혈, 이게 바로 구원의 잔과 구원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잔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입술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시간, 그리고 성찬을 나누는 시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는요, 소원으로 갚아가요. 그러면서 14절 보십시오. 내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에서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은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감사의 고백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진정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로 약속하고요, 응답을 받은 주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순종으로 주어진 사명으로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는 삶은요,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삶인 거예요. 그 증거를 15절에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리로다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 두려움보다도 감사가 앞서는 삶, 그래야면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의 계속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은혜를 받은 은혜 때문에요. 두 번째로 받은 은혜는 평생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를 말로 끝내지 말고 소원으로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정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지식으로 알았으면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요. 가슴으로 느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이 먼저 가버리면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몰라도 막 해버려요. 그러면 스탑이에요. 감정만 앞서가지고 막 울기만 하지 행동이 없어.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알고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누고 신앙적인 헌신의 삶을 삼위일체로 이루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이고 아름다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겠죠.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사망의 자리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기억하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고백하는 시인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히 있을 뿐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 안에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영혼의 새로움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